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고, 또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언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와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지만, 지금 바울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의 믿음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참된 신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인 3절로 11절은 여전히 이 편지의 서론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와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3절로 8절이 앞단락으로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그리고 뒷부분 9절로 11절로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사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픈 존재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6절 말씀 한 절만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전개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을 위해 다양한 헌신을 했죠. 기도해 주었고 물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도우미를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을 돕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지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의 섬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드러난 외적 증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적인 원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요인이었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행동,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12년이 지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매임, 곧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도우미로 그곳에 남을 수 있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변증함, 거짓 교훈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역했고, 또한 복음을 확정함,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할 때 이 참여라는 단어, 그리고 7절 말미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제, 나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교제와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참여, 함께, 그리고 동역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동역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외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그 고백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라는 확신이 있었고, 물론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자신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그들의 행동, 드러난 행동을 보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너희가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은 약 14년 동안 세 차례의 전도 여행과 그리고 지금은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신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복음을 전해도 거짓 교사라는, 거짓 사도라는, 사입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여러 차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제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물리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로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헛수고를 한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동역에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도우미를 보내주는 그들의 귀한 섬김에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빌립보 교회의 동역이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분상으로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연결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있다가 기도의 내용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맞춰졌고 두 번째 단락 9절로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뻐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신자가 다른 신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구절에 대해서 잉글랜드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인식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점은 사랑, 그가 거기서부터 점점 더 풍성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하나의 씨다. 지식과 총명이라는 두 막대기가 뾰족하게 올라오는 새싹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 버팀목에 힘입어 싹들은 잎과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즉 사랑이라는 씨가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 줄기가 잎과 꽃을 피우면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두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추와 같은 농작물을 키우려면 지지대를 대줘야 이것이 줄기가 곧게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바르게 자라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라는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8절의 내용이 설명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8절 말씀을 보면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진실된 사랑의 증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즉 바울의 사랑은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열렬히 보고 싶어하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앞선 두 개의 특징, 진실되고 열렬한 사랑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울 내부에서부터
바울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적이든 어떤 물질적이든 내가 얻는 무엇 때문에 사랑을 베풉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호의,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베풀던 사랑을 쉽게 거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씨앗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사랑을,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코드가 꼽히지 않은 모터처럼, 스위치를 켜지 않은 전등처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먼저 자신의 사랑을 위해, 그리고 지체들의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 내재된 이 사랑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지식과 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지식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망라하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사람에게 짓눌리고 세상의 현 상황에 짓눌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곧 지식이 없으면 신자는 균형감 있게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식을 사랑에 적용시켜서, 사랑은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증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계시, 즉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등한시 여깁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을 중시하면서 기도만, 찬양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총명, 이 모든 총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총명은 지각 또는 감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의역을 하자면 분별력 또는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즉 아는 것이 많다고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식은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학습을 통해서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별력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명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넘쳐나는 이단들과 또 건강하지 못한 오염된 복음을 걸러내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 지식과 더불어 이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의 균형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10절과 11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중요한 것, 기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묘한 것을 망각한 채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에 힘을 소모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묘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지금은 바쁘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끝마쳐야 한다라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당연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묘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3장 8절로 9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을 보지 말고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람이 풍성해지면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된 것에는 반드시 모조품, 가짜가 뒤따릅니다. 그럼 여기서 진실하고 참된 것은 무엇이고 이에 반대되는 모조품, 가짜는 무엇일까요? 이 전자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고 후자는 위선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한 말처럼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고 단순하게 내면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위선자로 살고 있습니까? 피곤한 삶입니다. 괴로운 삶입니다. 편안하고 참되게 진실하고 거짓 없이 신자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허물 없이라는 것은, 이 말은 원어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잘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죠? 예. 그런 분들은 툭하면 삐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고 아무도 줄 의도가 없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스스로 상처를 줍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잘 실족하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라고 말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품, 천성적인 성품은 바뀌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잘 주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얻게 되는 변화의 최종판,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의 열매는 아까 9절을 주의하면서 사랑을 심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 안에 탑재된 그런 사랑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로서의 다른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즉 분명한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예요. 이제 눈을 뜨시고 집중해서 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인사말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서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3절로 8절까지의 이 앞선 단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고 또 진짜 그럴 때 어떠한 이 사람이 진짜 동역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물론 바울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과거에 선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는 편지를 제가 그래도 믿을 수 있을 만한 분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들에게 그것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심지어 그분께는 제가 카톡을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메일로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리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교를 나가진 않았지만 그때 연락을 취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갈라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러진다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걸러짐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된 동역자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가르쳤던 이 복음의 내용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또 때마침 한 교회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신과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는 코이노니아, 즉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지만 그것을 믿는 신자들의 이 외적 증거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신자의 동역이요, 또 목회자와 교인 간의 동역,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한 형제 간의 동역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적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겨워 외적 증거, 즉
바울을 향해 기도를 했고 바울을 향해 물질의 그런 섬김이 나타났고 또 바울을 위해서 도우미를 보내주는 그런 외적 증거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또 완성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외적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 그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베샬롬 교회가, 그리고 베샬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의 외적 증거, 기도와 물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동역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따가 제가 공동회 목회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작년 베샬롬 교회는 두 차례의 절기 헌금을 통해서 전반기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사상자를 돕는 일과 후반기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 가정을 돕는 일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또 올해는 협력교회 7곳, 2곳의 단체, 한 가정의 주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13가정의 협력 선교사님을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동역이고 베샬롬 교회와 그리고 교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외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샬롬 교회가 더 많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이러한 동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진실된 사랑, 강렬한 사랑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과거 옛사람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부터의 사랑,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소모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방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갈등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을 줬으면 적어도 3은 주겠지. 내가 5를 줬으면 적어도 2는 주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것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인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케 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지만 반드시 인간의 동역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외적 증거를 드러내야 할 우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할 대상, 내 물질을 나누어야 할 지체,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저에게 주신 확신을 드러내는 외적 증거로 주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랑, 지금까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이제 그 사랑을 더욱 풍성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